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타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우리 성도들 참 지내기 많이 힘드시죠. 오늘 그래도 시원한 예배당에 잘 오셨습니다. 함께 또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구약 성경 보면 구약 신구약 합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부분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시편 들어가기 전에, 욥기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 세 권이 참 의미가 있고 매우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기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인데 요새 연대를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읽어버리면 그래도 뭐 듣기에 좋고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니까 은혜롭다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 시대와 그 때를 알면 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에 포로를 잡혀가는데 3번에 나눠서 잡혀갑니다. 저번에 제가 한 표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연도를 그냥 인터넷 다운받다 보니까 연도가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연도를 수정했습니다. 606년에 한번 잡혀가고 598년, 586년 이래서 586년 세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때 왕으로 있던 유대 왕 그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에 매어서 질질 끌려가는 그 내용이 열왕기 하서 끝에 보면 나오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셨던 대로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처음 606년 이제 다니엘이 잡혀갈 때쯤으로 계산을 하면 70년 뒤가 이제 처음 BC 536년 1차 스룹바벨이 포로들을 데리고 기환할 때쯤이 70년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대로 정말 7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의 그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이 약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스룹바벨이 한번 처음에 데려오고 두 번째 지난주 살펴봤던 에스라 제사장이 데려오고 이제 세 번째 포로 귀환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정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인데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위대한 일들이 스룹바벨은 성전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이 침입할 때에 불타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70년이 지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온 거죠. 총독이죠. 세스바살이라고도 합니다. 바벨론식 이름은. 이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2성전이 되겠죠. 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성전을 세우고 나서 이 포로로 돌아왔던 한 5만 명 정도는 야 우리가 새롭게 이스라엘을 재건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가자 하면서 정말 뽑은 그래도 민족의 어떤 중흥을 꿈꾸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성을 못 짓게 방해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 16년 동안이나 중지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막 혼을 내고 또 권면을 하니까 힘을 내어서 성전을 단 4년 만에 완공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성전을 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이 좀 잘 못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한계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래서 바울도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랬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리 신앙 좋다고 우리 자랑할 게 못 돼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또 곤두박질 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좀 뭔가 잘할 줄 알았는데 또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성전 재산은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두 번째로 온 거지 않습니까? 넓은 이런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다 계획 안에 있는 것이지만 에스라 같은 사람이 참 민족의 대지도자죠. 자기는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그 안락함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제사장이요 또 학자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이래 둬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먼저 간 그 귀한 공동체에 가서 내가 말씀으로 사역하겠다. 그래서 에스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그런 목적은 제사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확실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에스라가 온 겁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서 10장 끝에 가면 막 이방인들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던 것들을 추궁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시는 그래 안 하겠다 하면서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막 에스라가 막 자기 수염을 뽑고 머리털을 뽑고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래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방 여인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자녀들도 낳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진짜 확실한 믿음을 보여줬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 새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좀 잠깐 실수했습니다. 잠깐 방황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새로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번 넘어져도 7.8kg 8번 또 일어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죄를 짓더라도 또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했습니다. 다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고 했는데 또 그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파견돼 오는데, 느헤미야가 왜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이게 이제 성경에는 없거든요. 에스라서 10장하고 느헤미야, 원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한 권인데,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그리고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연결되어가 있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사실 한 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10장 이후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놓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내용이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보면 추정이 가능한 게 뭐냐면,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제 막 부흥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머리가 정신이 썩어 빠졌어요. 막 이방 여인들 결혼해가지고 애도 놓고 하니까 이제 대대적인 회개의 바람이 불어났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 다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낸 것까지는 좋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내가 뭔 죄를 졌나? 내가 그냥 이스라엘 남자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애도 놓고 있는데 왜 나를 쫓아보내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에 있는 아버지가 들으니 보니까는 열받을만 하죠. 오빠가 들으니까 무슨 이런 일이 있다고? 그 김서방 박서방 내 가만 안 두겠다 하면서 이런 사달이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 살고 있는 아내를 왜 쫓아내? 이유가 뭔데?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쫓는다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율법에 따르다 보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안 된다 하더라.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오빠. 그렇게 쫓겨났어요. 아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뭐 참 모압, 암몬 많은 이런 사람들이 가뜩이나 이제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이끌어서 전쟁이 난 것 같아요. 뭐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에스라서 그 10장 보면은 이방 여인을 쫓아낸 사람이 숫자가 나옵니다. 118명인가 114명인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제사장들이 18명, 레위인들이 11명, 한 20, 30%가 전부 지도자급의 사람들. 그다음 일반 평민들이 또 한 80몇 명. 그런 사람들이, 가족들이 쳐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이 느헤미야가 막 기도할 때 왜 기도했느냐 하면은 그 자기 동생 하나냐가 그런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어떤 일이냐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왜 불탔을까요? 가만히 있는 성문이 왜 불탑니까? 아마 그런 어떤 성경 기록이 없지만 충분히 그만한 이유가 된다. 그래서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막 때리 부수고 불질러 버리고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니하고 몇 명들이 성경에 두어 사람이라 했는데 딱 두 사람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아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문학적인 그 어떤 기질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하거든요. 저 한 두어 사람 갔다 했는데 보면 한 100명이 간 거예요. 100명이 가고 원래는 에스라가 데리고 간 사람이 1800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다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온 거예요.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막 보고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기도를 했냐면요. 느헤미야서 아까 1장 1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그 아닥사스다 제20년 기슬러월이래요. 기슬러월. 여러분 기슬러월이라는 거는 막 우리가 지키는 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도 달의 원력을 따라서 뭐 아비볼 무슨 뭐 시브월 불월 이런 그 달 명칭이 있습니다. 바벨론도 그런 명칭이 있어요. 바벨론식 명칭이 기슬러월이 9월 달에 해당합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은 한 3달 앞에 가기 때문에 한 11월, 12월 달쯤 되는데, 그리고 니산월은 1월 달이에요. 1월 달.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비뽑기. 부르가 이제 제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이 지금도 지키는데 제비 뽑는 날이 불임절 이래가지고 그래서 불임을 뽑는데 부르를 하는데 니산월에 뽑았거든요. 1월 달에 뽑아가 몇 월 달에 나왔습니까? 아달월이라 해가지고 아달월은 12월 달 끝이에요. 1월 달에 뽑았는데 12월 달에 나온 거죠. 1년 동안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막 모르드게하고 이 에스더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서 하만이 죽게 되고 막 이렇게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그 기쁨을 지금도 지키고 있죠. 불임절. 그런데 명절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달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기슬러월에서 니산월까지는 그냥 약 3개월, 4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이 4개월 동안 기도했느냐? 기슬러월에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느헤미야는 수상국에 있다라고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페르시아 왕이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계절마다 옮겨 다녀요. 자, 별장이 다 있습니다. 한 번은 수상궁에 갔다가 또 한 번은 바벨론 궁에 갔다가 여름, 겨울 막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엑바타나 성경에는 그 앙메다 궁으로 나오죠. 앙메다 궁에 갔다가 또 포르스 팰리스인가 그쪽 궁에 또 갔다가 한 4군데를 정해놓고 막 돌아다닙니다. 임금이 돌아다니는 없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임금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2장 1절에 딱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이제 니산월에 제20년 니산월에 돌아온 거예요. 4개월이 걸렸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히브리인들의 스케일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수일 동안 슬퍼야 돼. 호흡 며칠 슬퍼한 게 아니에요. 4개월인가 4개월. 임금이 올 때까지니까 그 4개월 동안 임금이 올 때까지 자기를 근신하며 돌아보며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어찌든지 내가 조국에 나의 고국에 가야 되는데 왕의 윤호가 떨어져야 가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높은 직급이거든요. 왕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술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금침을 하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뭐 가고 싶다고 예루살렘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동생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가 반드시 가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리라. 가서 저 성벽들을 재건하고 내가 저 불탄 성문을 고치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갈 수 없는 처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끈기 있는 기도죠. 여러분, 이런 끈기 있는 이런 기도, 금식은 뭡니까? 우리가 생명을 포기하고 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음식을, 식음을 딱 금지시켜버리니까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는다 했습니다. 무턱대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금식하는 티를 냈죠. 머리도 안 감고 지저분하게 옷도 하고 내가 금식하네 이런 표를 내니까 예수님이 그런 외식하지 마라 했습니다. 외식하지 마라. 오히려 금식하면 어떻게 하랬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깨끗하게 하고 저 사람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하라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4개월 동안 전혀 식음을 전폐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4개월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어떤 특정한 음식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하고 금식을 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도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6절, 5절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이 뭐 시간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신명기에서 30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쫄딱 망해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댔습니까?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그래, 그랬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간혹 뭐 우리 부모의 사랑에 견주는데 그 억만분의 1도 안 되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다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죄인이 뭐 멀리 볼 거 있습니까? 우리를 보면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억만번 죽었다 다시 죽어도 당연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받아줍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인내의 기도, 하나님 앞에 끈질긴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기도에 소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죠. 마음에 바람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일이라면 내 영광, 나의 기쁨,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소원이 일어난다면요,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자신들이 비록 힘든 일이지만은 그 일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너 힘들지만은 나를 위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라. 에스라야,
너 그렇게 참 좋은 위치에 있지만 나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교육을 해라, 제사를 드려라, 가라 하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 주시는 소명이 있거든요. 이런 걸 두고 기쁨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2장 1절에 왕이 온 겁니다. 드디어 이제 수상궁에 아닥사스다가 온 거예요.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5번째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수에로, 에스더스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아버지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 한글에 빠져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느헤미야서에. 그리고 일이 있느니라, 와이예히라는 그 히브리어, 영어로 and it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일이 있으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드십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 왕이 이제 그림, 우리 공동체 성경에 나오는 예전에 그림을 제가 캡처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야, 느헤미야야, 너 안 본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너 옛날에 안 그랬지 않느냐?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건 무슨 이야기야? 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페르시아의 그 당시 페르시아는 중근동 사회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개국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왕의 그 권세로 너 내가 뭘 해줄까? 에스라에게 백지수표를 준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네가 뭘 원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지금 그래도 전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우리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아무개 김장로, 박장로, 김권사, 신권사 내가 뭐 해주면 좋겠습니까? 이래 묻는다면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이때 말을 잘해야 돼요. 지혜롭게 말을 잘해야 되고. 근데 느헤미야는 우리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는 이거 있겠어요, 돈 좀 주세요, 한 100억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세워주세요. 근데 참 느헤미야는요 대단합니다. 왕이 이렇게 묻었지 않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4절 이야기, 2장 4절 이야기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드렸거든요. 느헤미야는 너 신중입니다. 너 신중. 느헤미야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말부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이 빠른 사람들. 행동하기 전에 말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많이 치는데 느헤미야는 절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신중합니다. 기도를 해도 4개월을 기도하고, 왕이 딱 물었을 때 덥석 예, 제가 지금 가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딱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6절에 그러면 며칠 동안 내가 휴가를 주면 되겠느냐?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것이며 언제 돌아오겠느냐? 덥석 우리가 그때 몇 년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뒤에 쭉 보면은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12년 동안 있거든요. 12년 동안 총독 생활을 하다가 돌아갑니다. 12년을 달라고 했는지 있다 보니까 12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보니까 왕후가 왕 옆에 있었더라. 임금도 왕후가 옆에 있는데 째째하게 그래 12년 부른다고 안 돼, 너무 많다, 이렇게 깎을 수는 없고 입장이 통 크게 내준 것 같아요. 12년이면 강산이 변할 때인데, 근데 느헤미야는 또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에요. 12년 딱 했으면 하루라도 안 어기고 돌아올 사람이에요. 실제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돌아온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거든요. 근데 또 느헤미야가 또 왔어요. 와가지고 마무리를 하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임금의 허락을 받고 윤허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총독의 권한으로 왔습니다.
막강한 살림과 제목과 이런 많은 에스라처럼 이제 성을 지을 수 있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었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도 보면 좋은 일에는 막아 낍니다. 좋은 밭에는 반드시 가라지가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일, 멋진 일, 이제 평탄대로만 남은 것 같은데 또 고난이 시작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는 북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왜 해라, 누가 허락받고 하느냐, 못 짓는다, 안 된다 방해하더니 느헤미야가 또 오니까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 쪽에 있는 굉장한 좀 권세가 있는 인물들이에요. 자기의 어떤 밑에 참 아류들이 많은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짓느냐 막 협박합니다. 누가 지으라 했느냐, 페르시아를 너희들이 배반할 거냐, 왕을 배반할 거냐 막 이래 하니까 왕을 배반하는 게 아니죠.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택도 없는 이야기도 하면서 느헤미야가 안 돼, 막 정면 선구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방해하고 떠들어도 우리는 짓는다, 지어라. 그러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야 이거 안 되겠거든요, 이거 너무 강한 사람이 왔다 그래가지고 기습해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성을 짓는 데 와가지고 막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손에는 총, 오늘날로 치면 총, 한 손에는 이제 삽, 일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향토 예비군 그 정신이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자 군인들도 있고 막 의무 복역 기간 있잖아요. 느헤미야 때부터 딱 무장을 하고 막 성벽을 공사를 하면서 한 손에는 뭐라 합니까, 이제 미장하고 막 세면도 붓고 하면서 한 손에는 딱 칼을 들고 있다가 나팔을 불면 막 바로 또 공격하고 싸우고,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게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살해하려는 위협을, 그것도 4번씩이나. 어떻게 살해하냐고 하면 편지를 보냅니다. 느헤미야 총독님, 잠시 좀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어느 장소로 오십시오. 가면 죽이려고. 근데 느헤미야가 내가 지금 이 성벽을 짓는데 잠시 텀이 없다, 나는 못 간다, 이거 4번이나 못 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요, 성전에 일하고 있는 스마야, 그리고 여선지자 노아다, 이런 사람을 돈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하면 안 되는, 스마야라는 사람도 웃깁니다. 이름 자체가 스마야, 이게 쉐마, 듣는다라는 이름에서 온 거거든요. 맨 끝에 야자가 오는 거는 여호와, 야훼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좋은 이름을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산발랏과 도비아에 뇌물을 주는 그 사람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느헤미야에게, 이 스마야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맨날 며칠을 아주 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집을 신방을 갑니다.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스마야가 아무래도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숨어 있읍시다. 성전의 문을 딱 잠그고 그 좀 큰 방이 있는데 거기에 숨어 있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느헤미야가 단칼에 내가 성전에 왜 들어가느냐,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6장 12절에 보니까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숨어있자고 해놓고는 거기서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느헤미야를 다 보호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52일 만에, 한 달하고 한 10며칠이지 않습니까, 성벽을 완공해 버렸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거리만 따지더라도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그걸 갖다가 50일 만에 막 순번을 적어가면서 보초도 쓰고 밤에도 일하고 이러면서 성벽을 완성해 버렸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었죠. 느헤미야가 이런 성벽을 완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성전 제사와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축제를 엽니다. 에스라와 함께 축제를 여는 그 내용이 7장 8장에 들어가면 막 초막 행사를 지내면서 거기서 율법을 강론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고 큰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인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소원을 들고 진행합니다. 진행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과 인내, 그런 인내는 또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은 인내의 그 열매가,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도 있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이 쉽게 응답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환난과 고난의 열매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